에베소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의 내용 전체를 끌고 가는 단어가 평화라고 했었죠. 평화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의 육체적 죽음, 즉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둘이었다가 하나가 된 새 사람인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각각 나뉘어졌었던 그 둘이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 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 또 반복,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는 이 대조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단어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조되어 있는 것들이 뭔지 좀 먼저 보지요. 여기에 외인과 나그네, 그리고 동일한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 이런 단어들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는 앞에 나왔던 대조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이 둘이 어떤 것들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무할례자와 할례자,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외인과 나그네는 디아스포라 이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유대 땅을 떠났다는 이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외인과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외인과 나그네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한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외인과 나그네는 세상 속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 것이고,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외인과 나그네는 같은 하나의 교회임에도 소외를 당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방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는 거류민이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본문에 외인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역시 일관성이 없는 번역인 거죠. 반면에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나그네와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 같게 번역하고 같은 단어는 다르게 번역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거류민과 나그네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방인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방받는 자들로서의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방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문자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세상,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바울이 말하려고 한 것은 같은 터, 즉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한 교회임에도 이방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인과 나그네된 그 디아스포라 이방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새로운 두 단어를 등장시켜서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 세 단어가 바로 동일한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 두 단어입니다. 여기 동일한 시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고 번역되는 그 뜻을 가진 전치사랑 시민이라는 뜻을 가진 이런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시민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하나됨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가톨릭 처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도 그 하나됨의 의미를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에 함께 있는 자, 같은 집에 있는 자, 즉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딱 3번 등장하는데 한 곳만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 번역도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선행을 실천하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결정적인 한 부분 때문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착한 일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에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데다가 모든 이에게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뒤에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까지 하니까 불신자들에게 착한 일을 베풀라고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러나 이 착한 일을 원문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착한 일이 아니라 그 선입니다. 막연한 어떤 착한 일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믿음의 가정들에서 가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권속으로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는 가정, 그걸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함께 알게 된 자,
그래서 믿음의 가족된 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한 교회, 또 하나의 공동 운명체 이런 의미를 담아둔 표현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너무나 당연한 주제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로서는 이 주제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아스포라 이방교회에는 이게 거대한 문제거든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과 비교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만약 한인교회 혹은 한국교회 중에 동성연애자들로만 구성된 그런 교회가 등장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교회에 대해서 기존 교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까요? 과연 저 교회가 교회일까? 이런 생각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과연 복음이 있기는 한 것일까? 그 교회에 과연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시각이 아주 팽배한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동성연애자 그들에게 여러분은 모든 교회와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같은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동성연애자들의 그 교회의 반응이 어떠하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본토의 교회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하늘 시민이며 같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외침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울림이 엄청난 겁니다.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계속되는 하나의 교회, 한 교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시민이며 또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배경 혹은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터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터는 그리스도인데 20절을 잘 읽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그 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가 세우심을 입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터가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까요? 역시 문장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자체에 힌트가 들어있는데도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이 문장에 이 터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의미상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미 들어있어요. 뭐겠습니까? 모퉁이 돌입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티데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기초가 되는 돌 이런 뜻입니다. 이 티데미는 똑바로 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각진 곳 혹은 끝에 모서리를 뜻하는 요 단어와 또 아주 극단적인 끝, 그 부분을 말하는 전치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곳,
중심을 잡는 곳 혹은 시작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와 모퉁이 돌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었는데도 번역은 엉뚱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 좀 그 의미가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문의 취지에 맞게서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도들과 선지자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 위에 공이 함께 세워졌음을 그것까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기초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다른 기초, 다른 공력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자체가 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상이 됐다고 하면, 그게 상이 되면 그 자체로 보상받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모든 공적이 없어져야, 불타버려야 오롯이 그리스도의 터만 드러나는 겁니다. 다 타버리고 그 터 위에 세워진 자들, 모든 공적은 다 없어지고 모든 공력은 없어지고 오로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올라선 자들, 그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시민, 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동일한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그 터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겁니다. 다른 터,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한 터,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절 남았습니다. 21절, 22절인데요. 우선 이 두 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반복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 혼동을 일으키게끔 번역을 해 놓았어요.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을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21절에 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그 성전, 거룩한 집, 성령 안에 하나님의 처소, 그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집,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집이 있다는 것이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표현 속에 등장한 이 거룩한 집,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룩한 집,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바로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아닙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 이거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적 연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고 현재도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 성전, 주님 안에 있는 그 성전, 성령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는 완전함으로써의 교회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과 처소는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의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분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천상적 교회 이런 용어를 써서 이 지상의 교회와 구분하곤 합니다. 그런 천상적 교회로서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가 결국은 도달하게 될 그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그 지점,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심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아주 창의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됨의 완성 지점으로 가게 되는지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절을 보면 여기 서로 연결하여 라는 표현, 그리고 되어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서로 연결하다라는 이 동사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에베소에만 나옵니다. 본문 21절과 에베소서 4장 16절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역시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와 결합 혹은 접합이란 뜻을 가진 명사에 또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가 합친 거죠. 어떤 뜻이겠어요? 함께 결합된 말을 하다, 함께 조화된 말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하는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다 수동태이고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본 동사의 의미를 보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교회인 여러분은 함께 같은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함께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짐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그렇게 되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같은 말을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같은 말을 하도록 교회는 같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뭐겠어요? 그 말, 그 로고스, 진리이신 예수를 말하게 된다. 그 예수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되어가고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오히려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성장하다, 자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같은 말을 하게 되므로 그 완전한 그 교회로, 하나의 그 교회로 성장한다, 자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쪽의 노력이라는 거죠. 우리 쪽의 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랍니다. 교회가 다 그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22절에도 역시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역시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뭐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라 또 집을 짓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집을 짓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번역에도 잘 반영된 것처럼 수동태 현재형입니다. 매일 집으로서 지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놨는데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처소된 자들인데 어떻게 되기 위하여가 되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원문에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 혹은 하나님의 처소에 맞도록 그것에 합당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전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사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에 합당하게 그렇게 지어 가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우리더러 그렇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처소로서 내가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지켜보거라. 지켜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잘 보거라. 위로인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하실 그 완전한 처소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꼭 만들고 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시 함께입니다. 이 둘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딪힘, 갈등,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 없음들이 서로 만나서 지 잘났다고 저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난 놈들이 서로 모여서 그 못남을 드러내고 그 죄성을 발휘하면서 결국 같은 말, 그 로고스, 그 예수를 말하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서 싸움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모이는데 모이면 이 못난 놈들이 예배만 하냐고요. 의논도 해야 하고 또 말도 섞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못남도 보고 또 나보다 더한 놈도 보고 혹은 덜한 놈도 보고 별의별 것 다 보면서 그래서 예수밖에는 없구나. 이 고백, 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그 교회는 하나됨이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혹은 우리의 이 지상의 교회는 그 하나됨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가 죄성을 발휘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이 죄성이라는 각자의 한계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때로는 헤어지고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런 아픔이 있어야, 그런 죽는 일이 있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터만 유일한 근거가 됨을 붙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없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임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할 날을 사모하면서 이번 주도 화이팅!